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십시다.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검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잠비철 차점도 주 예수 내 맘에 거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완하게 보김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예수님 계시기에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건네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끝내봤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거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한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날로 나올 날로 더욱 귀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요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빌라바라 아라비레 콜레비레라 알라비레 호레 이리 쿨루비레 갈란다라라 리빌레 코라비레 이빌라바 아발라바 카레비. 사랑의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품에 두심으로 우리를 귀하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싸우니 주 예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더 높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눈 하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라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이 땅에 펼쳐 보이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여 드리오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기까지 한 그 사랑이 크고도 놀랍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 시간도 예수님 거룩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릴 거룩한 오직 제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 제사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직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 예수의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음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예수님의 숨겨진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 옛 사랑의 은혜로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흑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루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고 항상 감사와 은혜의 영광을 우리 심령에 불러일으키고 예수님 안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에 우리의 마음들을 담았나이다. 시베를 구분하여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 앞에 있음을 또한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나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영으로 예수님의 거룩함만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모든 찬송임을 고백하여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예물들을 주께서 기뻐하며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기뻐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특별히 구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어찌 보면 참 큰 과제를 안고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먼저 구원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육체가 뒤따라오는 그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의 소원을 잘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믿는 자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함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은 사실은 육체의 이 모든 죄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영혼의 죄로 깨끗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 모든 죄들을
늘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 거 새롭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의 이 거듭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두 번이나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진짜라는 말이죠.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시대를 따라도 온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이 진실,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봅시다. 우리는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럴 때 니고데모가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 그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나요?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대답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영의 몸을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생명과 사망을 이렇게 딱 구분짓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가하시는 그 영이십니다. 이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육의 소원을 이제 영의 소원으로 바꾸는 것이 그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살지만은 사실은 보너스 인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너스 인생을 삶으로 우리의 육의 모든 소욕을 영의 소욕에, 영이 필요로 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육을 위하여 우리 영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영도 사실은 육이 있어야 먹고 생활하고 다 되잖아요. 육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더 이상 삶이란 건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도 그러나 영의 서원을 따라서 육의 이 모든 행실을 죽이고 영의 행실을 따라서 우리 육을 처복종시켜서 사는 삶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왜 드리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육이 잘 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보면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잘 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기원하노라 하는 거 기도문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혼이 잘 됨으로 육체가 잘 되지요. 그러나 육체가 잘 되는 것이 꼭 영혼이 잘 되느냐? 결코 그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의 바른 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14절 보십시다. 13절부터 보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많은 이 남은 그 보리떡과 물고기도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12바구니나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육체적인 이
먹는 것 이 문제를 보고 야, 예수님을 보고 진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예수님을 자기들의 육체의 필요의 도구로 삼고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그런 것과 관계없다는 것을 딱 끊고 혼자 산으로 딱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도 필요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관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경계를 갖다가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경계를 우리 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육의 목적에다가 자기의 예수 믿는 초점을 맞추어서 자꾸 따라오려고 합니다. 보십시다.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은 어떻게 일으키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듣다가 보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해서 필요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으니까 예수님은 관계를 끊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뭐였습니까? 우리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들을 향하여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필요하면 현실의 물질적인 것과 나의 필요한 육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꾸로 내 영혼은 어찌 됐는가 말든 간에 먹을 것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간다면 예수님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오래도록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왜 뭐를 안 주냐고.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초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다져야 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요, 요한복음에 왜 이런 것들이 많이 실렸겠습니까? 사복음서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실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먹을 것도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육의 기적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육의 표적의 기적들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이라, 그래서 영을 위하여 예수님과 관계 맺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라고 보여준 것이지, 오버해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기도하면 먹을 응답을 해주시고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 깊게 넣고요, 우리 안에서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었는데 왜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냐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현실, 자기의 문제만 자꾸 합니다. 기도해도 현실적인 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는 삼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예수님을 부른다면 예수님은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거는요,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요. 찾기는 찾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육체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찾는다면 그들은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주다, 영혼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네 영혼이 바로 되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래 돼 있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이란 것은 바로 육체를 위한 거죠. 이거를 위하여 나를 찾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묻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 가서 하나님 일하는 거 뭐 성가대 찬양 봉사 무슨 뭐 식당 뭐 부르이웃기 동사 이런 걸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예수님을 믿는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 바로 28절에 봅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그게 바로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네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주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39절에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풀지 왔지만 능히 믿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꺾고 나는 주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판단하기에는 너는 안 믿었다고 말하죠. 오늘 이 부분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믿은 것이 아니다. 너는 나를 네 육의 필요를 위하여 공급해주는 수많은 무리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교회 와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육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면 그거를 믿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거를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육을 위하여, 네 육체를 위하여 나에게 기도하고 네 육체가 잘 되기 위하여 나에게 네 마음의 소원을 따라 나에게 다가온다면 너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 나를, 너의 육체를 위하여, 필요를 위하여 너는 그냥 간구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보면요, 앞뒤 안 맞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뭐를 정의를 안 했는가 하면 예수 믿는 믿음을 정의를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갖고 그냥 세례받고 내가 내 육체를 위하여 교회에 다니고 충성 봉사하고 이거를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를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 네 영혼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로 나타나면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채를 치십니다. 예수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과 우리 영의 소욕에다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라는. 그래서 주여 주여 다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못 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육체만을 위하여 죽게 구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마 지옥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은
뭐를 소욕하느냐, 뭐를 요구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40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아무나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는 겁니다. 능히 믿지 못하는, 예수 믿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성령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능히 못 믿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으나 믿지를 못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자기 마음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거듭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내 육의 소원이 육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영혼의 만족을 가지는, 이게 바로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내 육의 소원을 가지고 온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채를 치십니다. 이런 거를 채를 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그 어디로 가셨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봅시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 육의 필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육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죽어도 돼요, 사실은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내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20년 산 믿었는데 내가 왜 이래 살아요? 당신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 부분을요, 뭉뚱그려 가지고 덮어 가지고, 봐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육체의 소원도 들어주지 않느냐, 그거 미혹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끊어내야 되는.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설교를 왜 하느냐면, 수많은 사람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육의 소원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20년 30년 믿은데요, 응답을 못 받았어요. 육의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요. 거꾸로요, 육의 응답을 못 받아서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역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서 사랑으로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으로 붙들고 가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 참 우리 근처에 사는 집사님 한 분이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일하는데 이 작년에요, 우리 정관에 예배당 일을 꾸밀 때, 아이고 손이 얼마나 이거 야무든지, 아이고 집사님 진짜 일 잘합니다 했는데, 아니 그 직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셋톱에, 그 그라인드 톱에 나가가지고 1번, 2번 오른 손 쓰는 거기에, 정말 그 소식 듣고 나도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근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집사님 고백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아니 손가락 끊어질 판에 지금 수술해가지고 인대하고 힘줄하고 다 나갔는데, 그 지금 일해야 될 손인데 생각하면 막 원망부터 더 나와야 될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평상시에도 보면 참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보면. 내가 이렇게 보면 알아요, 사람들. 그런 사람은요, 1000%, 10,000%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내가 확정합니다.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요 뭐로 아느냐면요, 내 육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절구하는 그 사람은요 확실한 구원자입니다. 내 영혼이거든요. 성경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갑니다. 구원 얻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하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좋은 일도 행하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 선한 관계가 바른 관계이지, 무슨 하다못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그 일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하고 멋진 보이잖아요. 그것도 다 육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해요. 우리가 먹고 병 고침 받고 하는 건 전부 육의 일입니다. 영의 일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영의 일은 우리 육체가 무너져도요 안에서 심령 깊은 데서부터 감사가 넘쳐나요.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부부가 참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풍부하게 사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늘 보면 감사한금과 11조 늘 보면 할 때마다 매주 해요. 그분은 매주 해요.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에 내 가가 있어요. 늘 보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열매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열매 자체가. 근데 2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도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 아닙니까? 12제자 중에 제자예요. 가룟 유다도 죽은 자도 살리고 권능을 행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 지옥 간 사람이죠. 이 사람은 100% 지옥 간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 육의 동기로만 쫓아다녔죠. 자기 육체의 유익만을 위하여 쫓아다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코 천국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요 처음부터 알고요. 처음부터. 또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알아요. 처음부터 택해요. 그러면 첫 기초가 중요하다. 첫 기초가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님 사랑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중심의 육의 이 동기가 무너져야 됩니다. 육의 동기가 무너져야 됩니다. 지난주에요,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참 내가 설교자잖아요. 늘 기도하고 잔데 새벽에 내가 어디에 이래 갇혀가 있는데 이래 들어갔더니 온 몸이요, 여러분 연꽃 있잖아요. 연 보면 연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보면 안에 보면 뭐 씨 같은 게 들어가 있. 내 몸 안에 전체가 다 그런 게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딱 만지니까 그 안에서 구더기가 나와. 온 몸이. 만지는데 구더기가 손가락만 해. 얼마나 징그러운지. 구더기는 바로 지옥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을 파먹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 몸이 그런 몸입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큰 죄를 짓겠습니까? 전체가 그런 거예요. 여기를 만지도 구더기, 여기도 구더기 막 만지니까 너무 리얼한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죄악 그 덩그립니다. 아무리 육체가 좋아 본들, 내 잘 돼 본들요 구더기 밥밖에 안 돼요. 썩을 것들입니다. 너무 꿈이 리얼해가지고 징그럽다는 거예요. 칼라로 꾼 거예요. 그 꿈도요 얼마나 그거 한지요. 살색
그 구더기, 손가락만한 구더기들이 온몸에 구멍을 파고 다들 앉았어. 그러니까 탁 치니까 이만침씩 꿀떡꿀떡 하는 게 있어. 그러가 막 더러워가지고 막. 여러분, 우리 육체요, 육체를 위하여 구하지 마세요. 이거 잠시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그냥 영혼의 집이잖아요. 우리 영혼의 집으로서 잠시 짓는 집이지, 이거는 영원한 집이 아니다. 이거 집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100% 내가요 뭘 기도하고 있는가는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영의 소원을 들으면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정말 그 손가락이 다 힘줄이 다 잘리고 그 대수술을 했는데, 사실 그 먹고 사는 그 밥줄인데 하늘이 무너질 일인데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내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진작에도 알아봐 진국인 줄 알았지만 진짜 진국이라요. 내 어떤 성도들을 좋아하겠습니까? 목사는요, 내 육체가 무너져도 영혼을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절구하는 이 사람을, 나는 그게 목사의 즐거움입니다. 사실은 안타까워서 육을 위해서 기도는 해줄지언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정 거듭남의 은혜에 영혼이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6장 내가 설교 시간에 누구 뭐 들어서 칭찬하고 그런 거 잘 안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거는 모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신앙생활의 본질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이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아무리 부자 되고 내가 살아본들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한 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뭐 목사는 우리나라 보면 뭐 거듭남의 비밀 뭐 이런 거 말해서, 거듭남의 비밀 딴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궁극적인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진다고. 왜 예수님이 이 부분을 건드렸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고 난 다음에 왜 이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즉 그 구절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전부 이론인 거예요. 이론.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학문을 배워가 요즘 보면 뭐 목사 되려고 해도 학벌 높아야 돼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요. 학문을 배워가 무슨 목사를 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냐 내 영혼의 문제냐, 이 두 가지로 싸우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거듭남이란 게 뭐냐, 네 육체의 소욕을 영혼의 소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바꾸라.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럼 왜 병들어 죽나요? 그거는요, 사람이 병들어 죽고 하는 거는 사람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잘 되다가도 내일 예수님이 숨을 거둬가면 뭐 한 말이 있어요? 그런 거를 건들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인생은 그냥 살다가 오늘 이 인생 접으라 하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눈물 흘며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뭐 세상 거 달라고
뭘 그래 합니까? 오늘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거듭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보면요, 한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잠시 참여는 했지만 하나님의 그 예수 이름으로 무슨 능력과 병 고치고 무슨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막 예언도 받고 어디 환상도 보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해도요,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지옥 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네 육의 소원이 아니라 네 영혼의 소원이 예수님께 옮겨진 자라는 겁니다. 옮겨진 자. 그래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먼저 두드려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제일 먼저 두드려야 될 부분이, 네가 네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네 영의 소원인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네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참 행복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네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임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게 은혜의 담배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막 이 세상에 비들을 내려주고 안에서 또 우리 심령의 사랑의 은혜가 막 자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뭔가를 막 내려주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와요. 속에서부터 쓴뿌리 같은 거 안에서부터.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악감정들을 가지는, 그게 자기 심령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란 게 과연 뭐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요, 네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겁니다. 거듭난 영혼이냐 아니냐. 근데 마귀는 이 부분을 뭐로 바꿔놔? 우리 영혼하고는 관계없고 일에다가 자꾸 더 바꿔나는 거예요. 내 영혼은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 무슨 교회 일, 선한 일, 이런 포장으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주세요 이래. 그거는 그 영혼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일로서 점수 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로서 점수 따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설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자기 안에 만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이 은혜로, 일반 교회도 많아요. 거듭난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있어도 감사와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 원하고 기도하는 게 이것 주세요, 막 조금만 가면 막 입이 튀 나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그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가시와 엉겅퀴가 뭡니까? 내 안에 불평, 불망, 원망. 이 성경은요, 불신자들을 위하여 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성경 안 읽습니다. 읽도 안 하는데 말라고 이 성경 줄까요? 이 성경은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지침서가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터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표현해 놓은 이 지침서가, 내비게이션이 이 성경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말할 입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아닌 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자들이 중요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나 정말 구원과 영생에 들어갈 그 길을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참여해도 거듭나지 못한다면, 네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너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은 그 빛을 더 강하게 해서 사랑과 기쁨으로 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늘 마음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많아요. 교회는 다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합니다. 부르긴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니까 영이 늘 불만이야. 늘 불만이야. 영이 불만이니까 뭐까지도 그거 하느냐면, 육도 하나님께 많이 받아도 원망이고, 적게 받으면 막 욕을 하고 하나님한테. 아예 안 믿었다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불편이 없어요. 세상 사람이 누가 하나님 원망합니까? 안 믿는데, 아예 요구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지. 근데 어떤 사람이 문제냐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예수님 한번 믿어 몰랐고 따라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출애굽기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참 만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중요하다면 중요한 줄 아세요? 중요한 게 오늘 이 부분을 참 잘 터치하고 가야 돼. 내 심령 안에 정말 뭐가 이게 솟아나는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지금 예수님께 불평, 불만, 원망이 있냐, 그렇지 않으면 감사와 기쁨이 있냐,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자,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맨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으로 이제 바로 왕이 너희들 다 데리고 나가라 했어요. 나갔는데 또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온 거예요. 지금 쫓아와 가지고 하니까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인도하느냐면 바닷가 막다른 길에다가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니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도 없는 데 가서 바닷가에 다 들어가 보거든요. 저것들 이제 다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들은 마차에다가 중장비에 갑옷에다가 활과 창과 이런 거를 다 무장하고 와가 막 죽이면 다 죽죠. 근데 이렇게 한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냐?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사람 마음은요, 그래 여러분, 거듭난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 사랑으로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감사한 내 자신이요, 복된 마음이요. 내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 불만이 있다면 그거 참 안타까운 심령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두고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저가 나지 않은 것이 제게는 좋을 뻔하였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안 따라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정말 많이 따라다니고 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옥 갔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마지막에 나타난 결과물이고, 평상시 그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다닌 것이 아니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따라다닌 거라. 여러분도 예수님이 필요해서 따라다니시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가요, 막다른 길에 모이니까 죽게 됐다고 누구에게 원망해요? 모세한테 원망하잖아요. 이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진정 하나님이 그거 한 줄 알았다면 정말 여기 죽으면 죽지 뭐 이래 돼야 되는데, 자기 살려줄 때는 언제고 지금하고 우리를 죽게 하자 이래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이게 12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이더냐?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오니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원망 불평 불만을 딱 주의 종에게 모세에게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시편 106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6편. 오늘 설교 참 중요한 설교라서 오랜만에 또 합니다.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 예수사랑 이 예방주사를 한 번씩 맞춰야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그 가시와 엉겅기 이거를 자꾸 베내야 돼요. 베내고 감사와 기쁨으로 자꾸 내 영혼의 소욕을 따라 내 생각과 마음을 감사함으로 바꿔야 진정 이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 한번 봅시다. 자,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다시피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지요. 홍해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를 40년 동안 달아다녀요. 이게 광야 생활인데, 이게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광야교회라고 해놨습니다. 광야교회.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광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삽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의 손이 죽었습니까? 안 죽죠. 안 죽고 전부 홍해바다를 건너서 좌우의 물벽이 서는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해서 결코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에 어떤 응답들을 들어줍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해 봐요. 사람이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홍해바다를, 좌우에 물벽이 서는 이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건너줬으면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해했습니다. 길이 있었네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 바로 왕은 세상 주관자잖아요. 그걸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 살다 보면 꼭 죽을 것 같은 일들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홍해 바다를 건너듯 다 구원해 가주시고 해주셔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 버르장머리를 못 고치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 먹을 걸 주라, 뭐 주라 하니까 만나, 매일 아침마다 만나줘요. 농사를 짓기를 합니까? 뭘 하기를 합니까? 날만 새면 아침에 만나가 착 내려가가지고 이틀 사할 것도 필요 없어. 그날 먹고 나면 내일 또 주고 40년을 걸어줘. 그러니까 간이 배 밖에 나가가지고 뭐 다른 거 달라고. 그래서 14절 봐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셔요.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육의 것을 요구하면 육의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영혼이 어떻게 돼요? 쇠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영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육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 주시지만 어떤 분들은 육의 것 받은 걸 간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거는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육의 것 받아가 간증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멸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육의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의 간증은 예수님 사랑의 간증이에요. 간증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음료와 반석, 예수님이 주신 거죠. 맞죠? 부처님이 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거를 먹고도 뭐 했다고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뭐를 요구했습니까? 영의 것을 요구하지 않고 육의 것만을 요구하니까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해서 주었을지라도 6절에 보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로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기한 것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본보기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러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 얘기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얘기라는 겁니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인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할 때 이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육체의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하면 우상 숭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요즘 여러분 요새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음행하지 마세요. 이 말씀하면 또 피한다 또 이래. 여러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세요. 제가 꿈꾼 것도 얘기하잖아요. 어제 이렇게 온몸이 구더기 덩어리라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서 회개하면 됩니다. 용서해 달라고요.
9절에 또 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은 혹시 우리 편일까?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시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꿋꿋이 가면 됩니다. 10절도 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여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왜 나타나는 겁니까? 원망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하여 영의 소원이 아니라 육의 소원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의 소원을 주고자 하는데 육의 것을 자꾸 바래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요. 아들아, 예수님, 제가 몇 번쯤 죽었나니까 수만 번 죽었대요. 사람이요. 내가 산다는 게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하루하루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내 육체가 원활하지 않지만 예수님 사랑함으로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돌이키고, 그래서요, 저녁마다 예수님께 찬양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요, 예수님 찬양함으로 튕겨내야 됩니다. 그게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유혹이 마귀가 우리를 막 할 때, 그래 맞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란다면 그거는 뭐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써놓은 하나님의 지침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제가요, 어떤 분들 보면 참 암에 걸려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그분들 들어보면 옛사랑 이 복음 듣는 사람은요, 그런데 개의치 않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편으로 너무너무 기뻐요. 쏙 안 타겠습니까? 쏙 타지만, 그래서 예수님 정말 저 영혼을 만져달라고 그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요, 예수님이 또 치유도 해 주십니다. 그는 따라오는 것이지 그 자체를 위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미가서를 한번 봅시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 미가서 7장 6절 봅시다. 5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리로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누군가 하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부모와 처자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너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누구냐? 그는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될 어떤 내 주위에 있는 가장 육적인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거를 뭐로 표현되냐면요, 혹시 내 가족과 내 친지들의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께 대하여 원망의 생각이 든다면 네 회개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맡길 줄 알고 그거부터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따라합시다.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부모도 내 부모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맡깁니다.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는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예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바로 거듭난 사람, 그게 중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르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노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는 오직 내 처자와 부모보다도 오직 예수님만 나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걸 두고 막 또 이상하다고 막 그러면 막 집안 다 버리고, 그 뜻 아닙니다. 부모 처자도 사랑하지만 부모 처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 하지 말라는 그 뜻입니다. 마귀는요, 항상 극단적으로 뭘 몰고 가요. 몰고 가가지고 본질을 갖다가 왜곡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이단이나 어디 빠진 사람들은 보면 어디 막 산골짜기 들어가고 어디 막 그래요. 부모 처자 따버려. 그 뜻 아닙니다. 부모 처자도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부모 처자들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다 주관하고 있다. 이거 주목하고 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 요즘 보면 요즘 사춘기들, 학생들, 부모 키우는 부모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특히 중학교 2학년, 3학년 얘들은 자기 자신도 지 마음 지가 몰라. 하루에도 수십 번 배네. 수십 번 배네. 내도 안 그랬습니까? 나도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한테 대들다가 얻어맞았다고. 그래, 사랑하는 아버지도 내를 한 주 차더라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왜 내를 낳아가지고 그랬다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 당시 앞이 깜깜하더라고.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를 이제 더 이상 못 해주실 것 같고, 그래 난께네 막 그 말이 나온 거요. 이게 안 돼. 중2 이런 아들은 있는 대로 막. 근데 아버지가 막 찬 거요. 차가지고 내가 막 울었어. 근데 울었는지 뭐 한 건지 진짜 아버지가 내를 때리던 참 맞았거든요. 아버지한테. 중2 때. 우리 아버지는 절대 내를 안 때렸어요. 우리 엄마가 빗자루로 가 내를 때렸지. 돌 던지고. 우리 엄마는 깡패였어. 엄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엄마 마지막에 그 치매로 돌아가셨잖아요. 치매로 있는데 내가 저 시골교에 있을 때인데 한번 내려가면 뇌를 이래보다 누요 이라더라니까. 누요 이래 나가더니까 진짜 엄마가 수척해가지고 뼈만 남았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 이제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는 이 아들의 마음이요. 누요 하더니 또 좀 지났는데 이제 형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지금 뭐 위독해가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그 피를 토하고 이런다고. 그래 내려가가지고 임종 예배라고 드려주려고 이제 내려갔더니 누워갖고 의식도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찬송가를 불렀어. 찬송가를 부르니까 눈을 팍 뜨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 거예요. 눈을 탁 뜨더만요, 막 두리문두리문 하는 거예요. 의식이 전혀 없는데도 찬송가, 그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래요. 찬송을 부르니 눈을 뜨더만 막 입술을 막 이렇게 적시더라고. 그래가 숟가락으로 물을 떠주니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더 살았다니까요. 그 남북에 그때 이제 그 초상 발인 예배할 때 남부교회 우리 형이 이제 남부교회 다니니까 그 이제 우리 엄마 이제 한 번씩 그 신방을 왔나 봐. 의식도 잘 없고 그런데 신방할 때마다 그 간증을 해. 그 목사님이 뭐라냐면 우리 허정순 집사님은 그 아무 의식이 없는데 와서 찬송만 부르면 아주 또릿또릿해진다고. 신기하잖아요. 영혼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아니라니까. 우리요, 정말로 영혼이, 내 영혼은요, 우리 영혼은 항상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언 찬양하고는 이유가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육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일평생 참 힘들게 살다가 가셨지만은요, 우리 어머니가 참 보면 늘 감사가 있고 용기 있고 그래요. 근데 어디에 반응하냐면 이 영혼의 찬양에 반응을 하더라고. 반응을 하다. 육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뻔히 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과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영혼의 이 찬양을 들려주시고요. 특히 지금 어린 자녀들 이 예배 같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이 찬양할 때 같이 이 영혼의 이 거듭남의 은혜가요, 임해야 됩니다. 육하고 상관없습니다. 사람요,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요. 육 때문에, 육의 소욕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박국 보십시다. 하박국 13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바로 뒤에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래 삶은 거지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이래 어떤 분은요, 청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이거 18절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육의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예요. 따라 없을지라도 예수님으로 행복합니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구원이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으로 기뻐하리라.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일어났잖아요. 찬양의 노래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으로 행복합니다. 켈레 코레비 셀레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62장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16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건해로 건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널 계시네. 예수 널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니.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늘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이 세상 모든 것 예수님의 사랑을 이기는 거듭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내 영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사랑함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기뻐하며 살기를 고백하오니 주 예수여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하기를 소원하는 거듭남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바카라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로콜레비 엘라라 이빌라바카라비 라발라바라 이루빌레베레 일러바라 알라바라 알라바라 비레비레 칼라비레 이르클레베레 린더발레 카라라 라발라바 카란다 릴리키레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도로비카리아 간달로비코리아 람발라리라 에론도바스카로비코리아 감발라리라 에론도바살라비라 코리아 람발라리라 이반데레베카리아 람발라리라 이론도바스카라비코리아 감발라리라 인도론도바스카라비쿠리아 감발라리라 에론도바스카로빈데레비르쿠리아 감발라리라 에론도바산다라바데카리아 감발라리라 이론도바 칸다라바데카리아 람발라리라 이빈데레베스카라비르쿠리아 감발라리 리반델레비 리발라바레라
란다발라바라 이르빌레벤다라 비코리아 카반다라비라 리반데레베스키리비 디케리아 감발라리 이론도바 칼라반다라바 셀라비라 이반데레베카리아라바 라발라바카레리